새 힘을 얻읍시다. 저는 여러분이 주일날 예배 자리로 나온다는 자체가 승리했다고 봅니다. 제가 목사니까 예배를 드린다면 비참하겠죠. 목사라는 직업군을 가지고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으면 짜증나겠죠. 근데 제가 목사로서 강단에 서는 것보다 주일 말씀, 하나님 말씀을 잡지만 하나님의 자녀로서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것이 저는 지속할 수 있는 힘이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복음과 종교를 구분 못하면 결국은 힘들어지죠. 종교는요 이런 것 같습니다. 종교는 가장 큰 문제가 죄를 모른다는 겁니다. 죄 때문에 나오는 거 아닙니까? 다른 종교를 탓하는 게 아니고요, 이 여러분과 저에게 태어나면서부터 가지고 나온 죄, 원죄입니다. 이 원죄는 기침해가지고 나가는 게 아니라, 상담받아가지고 해결되는 게 아니라, 저 푸른 바닷가를 딱 보면서 속이 후련해, 부부싸움 했다가 바닷가 바람 딱 보면서 후련해 라고 없어지는 죄가 아니라, 이 원죄는 대물림이 계속되는 죄예요. 이 죄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지옥 권세, 죽음의 권세 붙잡힐 뿐만 아니라 죄를 가지고 있는 인간에게 사단이 왕노릇하거든요. 그러니까 종교는 좋은 것인 줄 착각합니다. 내가 돌을 40년 동안 닦았어. 그래서 절대로 아닐 거예요. 돌을 닦으면 닦을수록 자기 죄가 크다는 걸 깨닫게 돼요. 어리석은 사람은 죄를 몰라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데 왜 감격이 없냐? 예수님을 믿는데 왜 내 감사가 없냐? 예수님을 믿는데 내가 변화가 없냐? 문제는 원죄라는 것이 얼마나 저주스럽고 무게가 그렇게 무거운지를 모르기 때문에 예수님 믿어도 그게 비슷한 것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종교의 가장 특징, 도 닦으면 돼요. 회개하면 돼요. 교회에서 회개하면 된다거든요. 회개하면 죄가 해결됩니까? 그리스도가 와야만 되는 문제가 죄를 해결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아니면 죄를 해결 못한다니까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 어떤 신학자들이 들어왔고 어떤 신학이 들어오고 어떤 메시지가 들어왔냐? 착하게 살면 된다는 거예요. 착하게 살면 될까요? 양심 바르면 될까요? 이게 기독교 안에 들어가지고 완전히 깽판 쳐놓은 거예요. 그리스도를 약화시킨다니까요. 원죄란 게 얼마나 무섭냐? 원죄 때문에 여러분과 제가 죽음의 권세에 붙잡힌 거예요. 원죄 때문에 3, 4대 내려가는 거예요. 원죄 때문에 마귀가 여러분 가정에 왕노릇하고 원치 않는 저주 재앙이 오는 거예요. 이 죄를 착하게 살아야 된다. 바르게 살아야 된다. 구제 봉사하자. 됩니까? 안 되거든요. 원죄를 모르기 때문에, 그 죄의 무게를 모르기 때문에, 죄의 대가를 모르기 때문에 반드시 죄값 치러야 되거든요. 반드시 죄값 치러야 되는 이 원죄. 여러분 어제 그것이 알고 싶다 보니까 김승현 회장님의 수상한 수감생활 이렇게 나왔어요. 그분이 2년 정도를 형을 받았는데 2천 몇백억 해먹고 회사 돈을 그래서 들어갔단 말이죠. 그런데 몇 년 살았냐? 2년 얼마 했는데 감옥 생활은 4개월밖에 안 하고 나머지 1년 8개월인가 그거는 다 병원에서 생활했어요. 그래도 죄값 치렀다고 집행유예를 풀려났다니까요. 여러분 우리 죄가 깜빵에 좀 들어갔다가 나온 그 죄는 우리가 범한 죄 때문에 들어가는 것이고, 원죄는 깜빵을 수십 번 수백 번 들어갔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자범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죄가 원죄라. 결론부터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왜 피곤합니까? 왜 곤비합니까? 왜 쓰러지고 자빠집니까? 영적 사실 몰라서 그래요. 여러분이 다른 힘을 갖고 살아서 그렇다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어도 종교 비슷하게 믿어요. 절대로 믿어야 될 분이 하나님이고 절대로 영접해야 될 분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절대로 나와 함께하는 성령을 믿지 않으면 안 되게 돼 있거든요. 자, 길게 설명 안 해도 여러분
이게 우리에게 따라다녀요. 절대로 해결할 수 없어요. 인간의 힘으로. 아무리 해도 해결할 수 없어요. 아무리 트럼프가 북한의 핵폭탄을 터뜨려가지고 김정은을 잡는다 해도 김정은 속의 역사는 마귀는 때려잡을 수가 없다니까요. 가장 큰 문제가 뭔지 압니까? 이 땅에 가장 큰 절대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뭐냐? 하나님 떠난 문제예요. 여러분, 물고기가 물 떠났다, 나무가 땅에 뿌리 뽑혔다, 새가 공중을 날지 못하고 새장이 붙잡혔다. 인간이 하나님 떠난 문제다 그러니까 이게 별로 안 와닿잖아요. 지금 당장 내 눈앞에 있는 급급한 문제가 문제지, 내 눈앞에 당장 있는 그 경제의 문제가 문제지, 하나님 떠난 문제가 그렇게 크냐? 하나님 떠난 문제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온갖 저주 재앙이 오는 거예요. 하나님 떠난 문제 때문에 하나님 그리고 만나려고 발부둥 치는 사람들이 종교인이에요. 하나님 말고 스님, 부처님, 뭐 다른 거 다 섬기잖아요. 하나님만 모르고 다른 겁니다. 하나님 떠난 문제가 얼마나 크냐? 창세기 3장 1절에서 20절 저주가 왔는데 어떤 저주가? 죽음이 왔다니까요. 여러분, 죽으면 안 두려워요? 90살 되고 100살 된 할머니 할아버지한테 가가지고 이제 많이 사셨으니까 일찍 가서 해보세요. 벌떡이려고 기대기 때려요. 죽음을 두려워한다니까요. 왜 죽음이 두려웠습니까? 하나님과 영원히 살 수 있었던 우리 인간이, 하나님의 영원한 축복 속에 살 수 있었던 원래 인간이 왜 우리에게 두려웁니까? 죄가 들어와가지고 그 죄 때문에 두려우면서 저주받은 결과가 지옥이지. 죄로 인해서 우리에게 두려움이 왔다니까요. 죽는다니까 두려운 게 아니라 죄로 인해서 온 게 두려움이라. 그 결과가 죽음이고 지옥 권세라니까요. 하나님 떠난 문제요? 이 문제가 얼마나 크냐? 하나님 떠난 인간은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여러분, 지금 저 유아실에 있는 아이들이 부모 떠나서 뭘 할 수 있을까요? 저 유치부실에 노는 아이들 4명이 도로 나가면 차를, 쌩쌩 달리는 차를 피하고 잘 갈까요? 안 되게 돼 있어요. 인간이요, 모든 동물 중에 사람이 진화론의 학자는 우리를 동물이라고 하는데 멍청한 놈들이죠. 동물이란 이 땅에 태어난 동물들, 걔들은 태어나서 한 4-5시간이면 걸어요. 우리 사람은 빠르면 1년, 늦으면 1년 5개월, 그때 걸어요. 그리고 부모님 밑에서 몇 살까지 있어요? 20살까지. 요즘은 20살까지 있어요? 50살까지도 있어요. 캥거루족이라. 인간이 가장 늦어요. 그런데 만물의 영장이에요. 아무리 빠른 원숭이, 아무리 빠른 돌고래라도 핸드폰 하나를 못 만들어요. 만물의 영장이에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영적인 존재라니까요. 영적인 존재는 하나님과 함께 해야 돼요. 하나님과 함께 안 하면 반드시 어떻게 돼요? 고통과 불행이 따르게 되어 있잖아요. 이거는 여러분이 부정한다 해도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그렇게 만들었어요. 나는 절대로 하나님의 간섭 안 받을 거야. 나는 절대로 하나님 믿지 않을 거야. 그렇게 사셔보세요. 어떤 인생이 되는가? 비참해져요. 어떤 인생이 된다고요? 피곤하고 곤비하고 자빠지고 쓰러진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라니까요. 이 하나님의 언약의 하나님을 믿지 않고 다른 힘으로 사니 무너질 수밖에요. 얼마나 무식하냐. 궁피반자가, 우상은 장인이 부어 만들었는데 장색에 금으로 만들고 은으로 칠한대요. 돈을 거기다 주네. 궁피반자가 뭐예요? 가난한 놈이 하는 짓이래요. 썩지 않는 나무를 뿌리를 받고 지혜로운 장인을 불러서 어떻게 하느냐. 지혜로운 장인이란 말은 똑똑한 사람이 아니라 절대로 무너지지 않는 그를 거기다가 금으로 칠하고, 이래가지고 무너지지 않는 그 우상에게 절하는 게, 거제를 드릴 때 제사를, 모든 신에게 제사 드리는 걸 거제라 하거든요. 궁핍환자 보세요. 궁핍에 가는 사람들 보세요. 우상숭배예요. 여러분, 형상만 놓고 우상숭배하는 걸 우상숭배를 하지 않는다니까요. 하나님 말고 다른 것을 섬기는 것을 우상숭배라 총칭하는 거예요. 궁핍환자의 어리석은 봐요. 다른 것을 섬기니 반드시 무너지죠. 교회 다니는데 예수를 제대로 모르고 죄사함을 정확하게 모르고 왜 내가 예수 믿어야 되는 이유도 모르고 교회 다니는 걸 종교라고 하는 거예요. 원죄를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받은 구원과
내가 받은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가 얼마나 큰지를 모르기 때문에 자기도 모르게 종교생활을 하고 있다니까요. 하나님 떠난 문제요? 우리 교회에서 계속 얘기하니까 잘 모르겠습니까? 이거 하나님 떠난 문제, 이것 때문에 저와 여러분 지금도 우리 자녀들이 고통받는 게 이거예요. 하나님 만나시길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하나님 만나는 길이 다른 길이 없잖아요. 어제도 제가 복음 전화를 갔더니 이해 안 된다는 거예요. 병원에 앉아 계신 분이. 왜 이해 안 됩니까? 아니, 착하게 살면 되고 내가 짓는 죄만 안 지으면 되지. 뭐 그렇게 하나님 믿으러 갑니까? 또 얘기해 줬어요. 스포렉스 제천에. 어머니, 제천에 옥상에 올라가서 화재 피하려고 올라갔습니다. 헬기 내려왔습니다. 그 헬기 운전사가 그 사람들한테 방송하면서 네 대학 어디 나왔니? 너 몇 살이냐? 너 집안에 재산이 얼마나 많냐? 너 영어로 문장 해봐라. 그렇게 하고 구합니까? 지금 빨가벗고 반바지 입었다고 지금 창피하다고 안 구합니까? 무조건 구해야 됩니다. 사다리 타고 나온 청년이 줄 던져줬습니다. 그 줄 던져주기 전에 너 100m 달리기 몇 초 뛰냐? 너 학교 어디 나왔냐? 묻습니까? 무조건 구합니다. 이게 독선입니까? 하나님 만나야 된다. 인간은 구원받아야 됩니다. 죄에서 해결받아야 됩니다. 오직 길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가 독선입니까? 제가 물었어요. 아니래. 그렇죠. 그렇죠. 예수 믿어야 구원받는다는 말이 무슨 독선입니까? 왜 기독교는 맨날 그 말만 하니? 기독교는 이 말만 하도록 생긴 게 종교가 기독교입니다. 여러분이 믿는 예수가 어떤 예수인지 압니까? 대통령 100명이 붙어도 해결하지 못하는 게 하나님 떠난 문제, 죄 가운데 빠진 문제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으면 하나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아니 누가 권력자가 사단을 이겨요? 눈에 보이지 않는 영물을. 여러분, 이 21세기 과학이 이렇게 발달했는데 목사님 도대체 귀신 얘기 사단 얘기 왜 합니까? 참 여러분, 이 문제 때문에 여러분이 지금 고통당하고 있다니까요. 예배를 그냥 드리고 나오는 것 같아요? 여러분, 왜 제가 여러분 승리하셨습니다 할까요? 마귀의 소원이 예수 믿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마귀의 소원이 교회 다니면서 구원받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마귀의 소원이 여러분 예수 믿어도 예배 드리지 마라 하는 거예요. 마귀의 소원이 뭐냐? 예배는 드려도 기도는 절대로 하지 마라. 응답받으니까. 뭐 어떻게 살아라? 넘어지고 자빠지고 곤비하고 쓰러져라. 그래서 증인되지 마라. 하나님 없다고 생각하처럼 만들어라. 마귀의 전략 아닙니까? 원죄 그냥 코 풀면 없어지는 것처럼 생각해라. 바닷가에 가서 구경하면 아 속이 시원하다. 그런 것처럼 죄를 생각해라.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마귀가. 이놈이. 죄를 갖고 있는 모든 인간에게는 사단은 왕노릇합니다. 여기서 빠져나오는 길이 있어요? 그래서 유일하다는 거예요. 오직 이 방법밖에, 이 길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만나는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안 믿으면 손해입니다. 마귀가 안 믿는 사람한테는 왕노릇 하니까요. 해결하는 유일한 길이 뭐예요? 복음이에요. 복음인 뭐예요? 그리스도. 우리는 예수를 어떻게 믿냐? 그리스도로 믿어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다 말은 예수님은 구원자란 이름인데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이 뭐냐? 요한복음 14장 6절. 하나님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참 선지자. 하나님 만나는 길이라니까요. 참 선지자니까 참 지혜를 주시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의 인생을 길을 열어버리시는 거 아니에요. 이제까지 다쳤고 문제되고 답답하고 어두웠던 인생의 길이 뚫리시길 주님 축복합니다. 나는 길이요. 길이 딱 열려요.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이 죄가 얼마나 무서운지 모른다니까요. 여러분 잘 몰라요. 몰라요. 사형수는 빨간 딱지를 붙입니다. 사형수에서 거의 우리나라 법에서는 사형이 없어요. 근데 미국에는 사형이 있어요. 버지니아주에. 근데 사형수는 빨간 딱지 붙여요. 빨간 딱지 붙인 사람한테는 깜빵에서는 아무 말 안 해요. 교도관도 말 안 해요. 왜? 죽을 건지 불쌍하니까.
무기징역도 봐줘요. 평생 감옥에 살아야 되니까. 얼마나 무서운 죄를 졌길래, 얼마나 더러운 죄를 졌길래 무기징역 사형수를 봐줘요. 애들 성추행하고 애들 잡아 죽이고 유괴가 잡아 죽인 아이들은 무기징역 사형, 이제는 사형 이제 개헌해가지고 하지요. 그런 인간들은 완전 독방 잡아갖고 난리직입니다. 얼마나 무섭냐? 그 죄가 얼마나 무섭냐? 사형이라니까요. 이 죄가 무슨 어떤 것이냐?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던 죄고 죄값을 치러야 돼요. 그래서 사형이에요. 사단은 여러분 죄를 갖고 있는 인간에게 반드시 여러분 한계 오게 하고 갈등 오게 하고 어떤 방법을 취해서도 무너지게 만듭니다. 넘어지고 자빠지게 합니다. 그래서 시간 문제지 내가 아직 안 당했는데요 라고 말할 수 없어요. 언젠간 태풍이 불고 언젠간 쓰나미가 와요. 왜 제가 이런 여러분에게 참 부담되는 얘기를 할 수밖에 없냐. 좋은 얘기도 놨던데 제가 좋은 얘기 할 수 있는데요. 제가 현장에서 지난주에 5분 복음전에서 영접을 했거든요. 영접 안 하고 만나러 간 분들도 있지만 만나지 못하고 그냥 온 분도 있지만 사람의 힘으로 풀 수 없는 문제가 직원에 다 와 있어요. 이해가 안 돼요. 살만해요. 근데 병 와요. 살만해요. 질병 와요. 살만해요. 가정 파괴돼요. 왜 오는지 몰라요. 이게 성격 차이인 줄 아시죠? 여러분 그 사람한테 잘 맞춰주면 이 문제가 해결될 것 같죠? 마귀는 그걸 노리는 거예요. 인간적인 방법, 인간적인 도리 그걸로 딱 들어가가지고 절대로 영적 사실 모르도록. 왜 우리 교회는 이 얘기를 하냐? 말세 때가 될수록, 지금 말세인데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재림하실 때까지를 말세라고 해요. 말세, 세상의 끝이 된다. 말세가 와요. 말세 때가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교회에서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원자다라고 말하면 고소하는 시대가 온다니까요. 두루두루 종교는 다 갖다 그래야 된다. 인권 얘기하면서 예수만이 구원자다 이렇게 말하면 고소하는, 돌아다니는 인간들이 와가지고 고소 고발하는 시대가 와요. 교회 안에 착하면 된다, 선하면 된다, 구제 봉사하면 된다, 영적인 비밀 전혀 모르고 죄에 대한 엄청난 이 저주를 모르고 사단이란 귀신에서 21세기가 됐는데 무슨 귀신 얘기 하면서 이래 나오거든요. 과학이 이렇게 발달하고 달나라까지 가고 화성까지 가는 시대에 무슨 사단 얘기하냐 이래 나오거든요. 그러면 어떤 말에 여러분의 귀에 쫙쫙 달라붙냐?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원자다. 죄에서 해결받으십시오. 사단의 손아귀에서 빠져나오십시오. 보다 열심히 최선을,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삽시다. 이게 마귀 메시지요. 착하게 살자. 이게 마귀 메시지라고 교회 안에서. 바깥에서는 충분히 얘기합니다. I can do it. 나는 할 수 있어. 긍정의 힘을 가지자. 막 이랍니다. 요게 교회 안에 들어가죠. 긍정적 마인드를 갖자. 조엘 오스틴의 긍정의 힘. 나쁜 목사입니다. 저는 그만큼 똑똑하진 않는데 긍정의 힘을 갖자. 긍정의 힘을 가져요? 긍정의 힘을 가지면 요 문제가 해결돼요? 절대로 아닐걸요? 절대로 아닌 걸 제가 어떻게 알았냐? 신학교 나오면서, 신학교 들어가서 말씀 들으면서 복음 깨달으면서 신학교 들어갔어요. 신학교 들어갔는데 신학교에서조차 우리 신학교는 대단한 명문 신학교입니다. 뭘 가르치느냐? 복음과 전도를 가르치는 게 신학교예요. 그런데 다른 신학교 나온 모든 엄청난 똑똑한 신학 박사들이 뭐라고 하느냐? 죄를, 감기 걸려가지고 코 한 풀면 되는 정도로 죄를 얘기해요. 그렇게 되는지 아닙니다. 사단, 야, 과학 발전에 무식하게 얘기하지 마라 이럽니다. 실제로 볼까요? 현장에 나가면 요거 다 묶여 있는데요. 하나님 떠난 거는 원체 잊어버리고 살고. 그래가지고 타협하게 만들고 뭐합니까? 사람, 인간의 힘으로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성경이 꼬여가지고 여러분한테 엄청난 어려운 말씀을 우리에게 하나님 주신 게 아니라 성경의 말씀은 딱 뭐라고 되어 있냐? 구원받아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 구원자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고 얘기해요. 그리고 여러분과 제가 있는 그 죄가 얼마나 크냐? 3, 4대를 내려가서 가정을 망치는 게 죄다.
얘기하고 있다니까요. 이 죄를 왕노릇하는 놈이 마귀다. 여러분 자녀 그대로 보세요. 여러분 그대로 닮았지. 시도덕질 못한다니까요. 참 제사장. 이 얘기를 못하도록 시대가 변하고 있다니까 여러분 잘 알고 있어야 됩니다. 요한일서 3장 8절. 저는요 현장에서 많은 사람 보는데 완전히 우상에 찌드는 사람, 완전히 이단 사입에 빠진 사람, 완전히 종교인 사람 많이 만납니다. 제가 만날 때마다 무슨 생각하냐, 이놈이 장악한 그 현장을 내가 힘이 닿는 대로 제천만큼은 내가 만난 사람한테 바른 복음 주고 성령 역사에서 사단에 장악된 그 영혼을 내 빼내야 되겠다. 그런데 하나님이 사단에게 힘이 약하냐? 절대로요. 마귀의 머리를 박살내신 분이 하나님이시자 그리스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박살내야 됩니다. 얼마나 분통 난지 압니까? 진짜 꾹꾹 잡습니다. 욕 나온다니까요. 마귀가 여러분 가정에 회를 쳐놓고 다녀요. 식칼 가지고 회 뜨는 칼로요. 난도질 해놨다니까요. 영적 사실 모르고 기도 못하도록, 이 영적 사실 세 가지 모르도록, 여기에 영원한 답인 그리스도만 모르도록 그렇게 회를 쳐놨어요. 교회를 다녀도 생명 없는 종교생활 하도록.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를 멸하라 하십니다. 자, 여기까지만 알면 끝입니다. 여기까지만 알면 끝이란 말은 여기까지만 알면 종교입니다. 아, 좋은 분, 아, 훌륭한 분, 아, 우리의 죄를 해결하신 분, 이걸로 끝나면 종교인입니다. 이 예수를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할 때, 믿을 때 그 말이에요. 영접할 때, 내 인생의 주인으로 영접할 때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주었다. 영접이 얼마나 중요하냐. 제가 가는 곳마다 복음 전해서 영접을 왜 시키느냐. 영접하지 않고는 영이 안 돌아온다니까요. 가짜로 영접해갖고는 하나님 말씀이 안 들린다니까요. 왜? 사단이 밥솥처럼 딱 뚜껑 딱 해가지고 하이바처럼 딱 해가지고 귀 닫고 눈 닫고 코 닫고 딱 해놨는데 아무리 하나님 말씀 들리는데 안 들리는 거 왜 그러냐? 영이 안 바뀌었어요. 영. 하나님의 영이 안 바뀌었기 때문에 죄가 있는지 귀신이 있는지도 몰라요. 그런 상태 가지고는 마귀한테 밥 됩니다. 얘가 제가 가서 영접시키냐?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해라. 그리고 요즘은요, 영접하시겠습니까? 이런 말 안 합니다. 지금 딜합니까? 영접해야 됩니다. 예수님 믿어야 됩니다. 반드시 고백해야 됩니다. 안 그러면 사단의 영에서 못 빠져나옵니다. 저는 그거 알기 때문에 영접하시겠습니까? 이래 합니다. 내가 손 딱 잡고 영접하시면 내 기도 따라하세요. 딱 합니다. 사단이 순식간에 깜빡 속을 때 확 영접시켜야지. 그럼 사단이 다 계산합니다. 영접할까 해줄까 말까 이러다가 사단이 들어가면 어떡합니까? 영접합니다. 기도합니다. 영접합니다. 영접하면 반드시 약속합니다. 약속했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뭐요? 성령이 하나님의 영이 그리스도의 영이 만왕의 왕 되신 영이 그 안에 들어갑니다. 성령이 내주하시고 역사해야만 이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의 인도를 받게 돼 있어요. 이게 영적인 과학입니다. 이렇게 안 돼가지고는 절대로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언약 깨닫지 못합니다. 영이 바뀌어야 됩니다. 여러분 종교생활 끝내시고 응답받으실 주 여러분 축복합니다. 자, 왜 피곤할까요? 왜 곤비할까요? 왜 지칠까요? 왜 쓰러질까요? 왜 그럴까요? 세상 힘이 단 줄 알아요. 세상이 뭐예요? 돈. 단 줄 알아요. 이게 단 줄 알아요. 권력, 지식, 철학. 단 줄 알아요. 노력, 좋은 건데, 열심, 좋은 거예요. 게으른 것보다 열심히 하는 게 좋아요. 노력 안 하는 것보다 최선을 다하는 게 좋아요. 돈이 없는 것보다 있는 게 더 편해요. 권력 없는 것보다 있는 게 좋아요.
그런데 이 배경과 이 스펙만 믿고 사니까 피곤하고 지치고, 왜 그러냐? 이게 지나가는 거거든요. 이게 썩어질 것들이에요. 그래서 수준이 굉장히 낮은 사람들 보면 눈에 보이는 것만 당장 해결하려고 급급합니다. 다 놓치죠. 사람도 다 잃고 돈도 잃고 건강 잃고 다 잃합니다. 조금 수준 높은 사람은 좀 뺏길 것 같으면 뺏겨줍니다. 뺏겨주는 거지 뺏긴 거 아니거든요. 힘이 있으니까. 제가 저 안에 들어서 하은이랑 씨름하면 하은이가 이래가지고 내가 탁 넘어지면 하은이 이겼다고 막 하면 내가 져준 거지. 그 열받쳐가지고 다시 이라 합니까? 안 그렇죠? 내가 힘이 있는데 져준 거지. 수준 낮은 사람의 특징이 자기 눈앞에 보이는 걸 급급합니다. 당장 해결해야 됩니다. 난리칩니다. 그래서 다 뺏깁니다. 인간관계 뭐 다 무너집니다. 내게 왜 원치 않는 질병이 왔을까요? 질병만 보면 죽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계획으로 내게 왜 질병, 하나님한테 물어보면서 하나님 왜 내게 이런 질병이 왔을까요? 물어봐야 답이 나오는데 왜 나는 이런 고통만 당합니까? 라고 하면 답이 안 나와. 그러면 뭐가 나와요? 원망과 불평과 다 나와요. 그래서 다 무너져요. 제가 여러분한테 지금 좋은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인생 해답 주는 겁니다. 이것 때문에 우선순위 바꿔요. 가치관이 여기만 있어요. 가치관이 여기만 있어요. 생각과 기준이 딱 여기에 머물러요. 그러니까 복음을 많이 받고 말씀을 드리고 예배를 드리는데도 안 바뀌는 이유는 여기에 묶여 있는 거예요. 다른 힘으로 산다니까요. 그래 실패하죠. 그리고 우상숭배예요. 점치고 굿하고 이단이나 사입이나 종교 구분 못하고 살아요. 이래서 그래요. 아까 보세요. 궁피반자가 하는 거 봐요. 썩어지지 않는 나무를 가지고 우상을 만들어요. 참. 먹고 살 것도 없는데 거기에 다 뺏기는 거예요. 다 뺏기고 나 탈탈 털리고 거꾸로 달아서 마귀가 탈탈 털리고 나서 정신 차려 보니까 돈 없이 교회 와요. 헌금할 돈이 없어. 갖다 바칠 땐 그거 막 굿 한 번 하면 막 1,000만 원짜리 한 3번 해보고 일하는데 교회 10,000원짜리 헌금할 게 없네. 참 안타깝죠. 그래도 하나님은 너무 감사해. 여러분 배경 보고 돈 보고 지식 보고 그거 안 보고요. 누구든지 여기서부터 새 출발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진짜 이 죄 문제 깨달아야 돼요. 이 죄가 얼마나 무섭냐부터 깨달아야 해요. 그래야 그리스도 예수님이 얼마나 위대하시고 대단한 하나님의 아들이 깨닫게 된다니까요. 여러분이 받은 구원 감사 나오게 돼 있어요. 어떻게 원망하고 다닙니까? 신자가 불신자도 못하게 안 하는 원망을.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힘 승리하는 비밀 가지고 사시기 바랍니다. 승리하는 비밀 그게 뭘까요? 오늘 말씀드린 말씀의 힘이에요. 하나님을 꼭 이상하게 만나러 가지 마요. 꿈에 하나님 얼굴 좀 보여주세요. 여러분 하나님 얼굴 봐보면 죽는다니까요. 하나님 옷자락에 문지방에 문지방에 옷자락만 보고도 화로다 내가 죽게 되었도다. 이사야 선지자가 그랬어요. 하나님 문지방에 나오는 옷자락만 보고도 그래요. 왜냐하면 하나님 볼 수가 없어요. 영이신 분이야. 하나님은 어떻게 만나냐? 말씀으로. 아시겠죠? 언약을 붙잡아요. 언약.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을 붙잡아요.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그게 비밀이에요. 그 비밀을 깨닫게 주시려면 축복합니다. 여러분 영부터 바꾸시고 하나님 자녀분 신분부터 바꾸고 하나님 말씀 들으면 깨닫게 돼요. 아 내가 여기에서 살았구나. 다른 힘을 갖고 사니 피곤하고 쓰러지고 자빠지고 곤비하구나. 내가 이 세상 지나가는 거 자꾸 찾으니까 수준이 굉장히 낮아지는구나. 봐봐요.
궁핍한 자는 어리석은 자와 같은 셈셈이거든요. 그 궁핍한 자와 어리석은 자가 하는 짓이 뭐예요? 우상숭배. 하나님 없는 것을 섬겨요. 하나님 아닌 것을 섬겨요. 하나님만이 창조주인데 다른 신을 섬겨요. 그러니 어리석은데 계속 궁핍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얼마나 기가 막히냐면, 어리석은 자는 그러면 그게 무슨 기준일까 이렇게 잘 모르는데, 궁핍하면 여러분 다 알잖아요. 돈 없는 거. 그러니까 하나님이 궁핍한 자 그래야 금방 알아듣게 말씀해 놨어요. 궁핍한 자가 거제를 드릴 때 자기를 위해서 예배를 드려요. 어리석은 자는 자기를 위해서 예배 드린다니까요. 지혜로운 자는 하나님을 위해서 예배 드리는데, 그 거제가 뭐예요? 모든 예배가 다 망해요. 어쩜 그렇게 합니까? 그죠? 하나님이 주시는 새 힘을 얻으시길 바랍니다. 승리하는 비밀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언약을 붙잡아요. 하나님의 언약. 두 번째, 복음의 힘. 그리스도. 목사님, 하나님은 뭐고 그리스도는 뭡니까? 하나님은 창조주입니다. 하나님 대신 그분이 육신으로 오신 분이 그리스도입니다. 설명되셨죠? 그럼 성령 하나님은 뭡니까? 예수님은 육체로 오셨기 때문에 이스라엘 나라에만 국한되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그분이 한국 갔다가 중국 갔다가 태국 갔다가 이러면 바쁘잖아요. 그래서 그분이 하늘나라 승천하시고 나와 똑같은 내 영을 너에게 부어주리라, 말세 때에 부어주리라, 성령을 보내셨어요. 성령,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 같은 삼위일체요. 여기까지만 딱 알면 돼요. 따지지 말아요. 나도 몰라요. 그거 파고들다가 이단 나와요. 그게 여호와의 증인이에요. 여호와의 증인 뭐예요? 예수님은 2위, 성령은 3위. 여호와만 성기다. 봐라, 이 구약에 여호와라고 되어 있지 않냐? 멍청한 놈아. 하나님, 예수님이 요한복음 16장에 봐라, 뭐라냐? 여호와는 예수님이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냐? 대주제여 천지여 하나님 아버지라고 기도하자. 그러니 아들 아니냐? 이 멍청한 놈아. 예수님이 대표로, 인간을 대표로 해서 기도한 거다, 그거. 라고 말해주세요.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이세요.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인간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고 하나님 직접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이끌고 오셔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의 인간의 죄는 생명을 담보로 피값을 치러야 되기 때문에 예수님이 나 대신 십자가에 지신 거 아닙니까? 그 알아들으면 금방 알아듣는 건데 그건 뭐 자꾸 꼬여서 들어요. 그럼 그냥 알아들으면 되는데. 복음의 힘이 뭐예요? 그리스도 이름으로 사단의 세력을 꺾었다 그 말이에요. 복음의 힘이 뭐예요? 죄가 우리 인간의 힘으로는 도저히 해결 안 되는데 이 죄가 수천 대, 아담이 지은 죄가 7,000년을 지나왔는데도 우리에게 계속해서 원죄가 전가된 거 아니에요. 송아지가 송아지 낳지 송아지가 개 놓는 거 봤습니까? 아담의 후손은 싹 다 죄인입니다. 이 죄가 얼마나 크냐? 죽음을 불렀다니까. 저주를 부른다니까요. 원치 않는 재앙이 온다니까요. 이것을 단번에 십자가에서 끝내신 분이 그랬어요. 그럼 내가 앞으로 지을 죄는 어떡합니까? 이렇게 뺀질거리는 인간이 질문하는 사람이 있어요. 앞으로 내가 지을 죄까지 해결됩니까? 맞습니다. 진짜입니다. 그러면 목사님 계속 죄 짓고 살까요? 죄 짓고 살아보세요. 죄 짓고 살아보면 하나님한테 신나게 터집니다. 왠 줄 압니까? 내가 너를 구원하고 죄사함 했는데 네가 그래 살아. 알았다. 팔 한 점 부잡고 다리 한 점 부잡고 머리 때려부고 그래놓고 뭐합니까? 구원시킵니다. 하나님 여러분 절대로 손해 안 봅니다. 하나님이 돈 도둑이 가지 마라 그거 저금통 웃자고 한 소리에 태준 귀여워서 엄마가 돈을 박힌 것 같다. 자, 하나님이 주시는 힘, 새 힘 갖고 사시길 바래요. 말씀의 힘, 하나님 말씀으로 믿으라니까요. 두 번째, 복음의 힘. 복음은 완전하고 복음은 모든 것이에요. 예수님 한 분으로 우리의 구원과 우리의 하나님 자녀의 권세는 이 한 분으로 완전하고 완벽합니다. 부족함이 없어요. 사이비, 이단, 그리고 종교인들 뭐라는 줄 압니까? 예수님 한 분으로 만족 안 해요. 그러니까 딴짓하는 거예요. 그게 종교생활이에요. 예수님 한 분으로 내 인생의 모든 구원 끝났어요. 예수님 한 분으로 내 인생의 모든 해답 끝났다니까요. 복음의 힘. 한 분으로 만족해야 돼요. 다른 거 만족하면 안 돼요. 기도의 힘.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기도할 수만 있으면 응답됩니다. 여러분 가정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야 강한 자를 결박해요. 다른 거 기도하지 마시고 하나님 내게 성령 충만 주십시오. 하나님 나에게 오늘 이 시간에 그리스도의 권세를 가지고 우리 가정의 역사하는 흑암의 세력은 예수님으로 떠나가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기도의 응답은 하나님 주신 힘 가지고 살아니까요. 해보세요. 분명히 여러분한테 응답 와요. 예배의 힘이에요. 여러분 앉아있어 여기서 예배를 쭉 드리고 있는 인생이 되면요, 반드시 영적 사실이 달라져요. 영적 사실이 달라질 뿐 아니라 영적인 비밀이 알게 돼요. 여러분 예배만 52주 제대로 드려도 하나님 1년 축복하신다니까. 그러니까 축복이란 말을 내가 안 쓰는 이유는 왜 자꾸 안 쓰냐면, 여러분이 기복적 신앙에 빠질까봐. 아, 축복 받으니까 예배 드려야지 그래 할까봐. 진짜 축복이 뭐냐? 내가 자녀된 거야. 진짜 축복이 뭐야? 내가 구원받은 거야. 진짜 축복이 뭐야? 죄사함 받은 거야. 진짜 축복이 뭐야? 우리 가정에 사단의 세력이 떠나간 거예요. 그 자녀가 예배 드릴 때 어떤 일이 벌어지겠냐? 성령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성령이 역사했다. 성령이 여러분 가정에 1초만 역사했다. 여러분 성령의 역사가 여러분 사업에 1초만 역사했다. 되게 되는 거 아니에요? 기도의 힘이에요. 예배. 그래서 여러분한테 좀 부탁드리는 거는, 토요일 날 주보를 기다리는 사람이 돼야 돼요. 우리 교회 주보 나오면 부서장방에 이렇게 띄우잖아요. 우리 새가족부 부장님은 잘 들으시고 새가족들한테 그 주보 광고 말고 주보 순서지 카톡으로 보내주세요. 보내주셔서 반드시 여러분한테 부탁드려요. 성경 토요일날 성경 본문 한번 읽고 기도하고 와요. 이사야서 40장 18절에서 31절까지 한 번만 읽고 있는 그 시간이 집중하는 시간이에요. 그 상태로 교회 오는 거하고 그냥 오는 거하고 천지 차이예요. 천지 차이란 말은 갭이 굉장히 큰 겁니다. 하늘과 땅 차이가 크죠. 영적 상태가 달라져요. 말씀 듣는 자세가 말씀 듣는 상태가 달라요. 이 말씀이 어느 날 나한테 가슴이 확 와요. 어느 날 나한테 그리스도가 확 깨달아져요. 어느 날 죄가 딱 알아져요. 아, 내가 해결할 수 없구나. 그래서 그리스도를 보냈구나. 이게 확 어느 날 깨달아져요. 이거 깨닫는 순간부터 인생이 시작돼요. 그래 하나님이 딱 손바닥 쳐요. 그때부터 응답해요. 왜냐? 딴지 달고 있거든요. 지금 피곤하거든요. 요거 깨달을 때까지 피곤하게 만들죠. 사단이 괴롭히고 하나님도 놔두고. 예배의 힘입니다. 자, 전도의 힘입니다. 이거 아무나 못합니다. 근데 아무나 할 수 있습니다. 전도의 힘이 뭐냐? 사단의 소나기에 장악된 사람을 빼내는 유일한 길이 전도입니다. 반드시 깨달으십시오. 내 가족을 살린다, 기도해요. 내 가족을 살리겠다, 기도해요. 반드시 전해야 돼요. 전도,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전도 말해야 돼요. 저주와 재앙에서 한 번쯤 얘기해야 돼요. 우리 가정의 문제는 인격이 문제가 아니었다. 우리 가정의 문제는 죄가 문제 있고 하나님 떠난 문제. 목사님, 우리 가정은 다 교회 다니는데. 교회 다니는 거예요. 교회 다니는 거예요. 예수 안 믿고 교회 다니는 거예요. 진짜 구원 못 받고 진짜 종교생활 하고 있는 거예요. 생명 안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마귀는 생명 없으면 어떻게 해요? 밀가부를 까불어요. 갖고 놀아버려요. 예수 그리스도만 사단이 벌벌 떠니까, 예수 그리스도만 사단이 떠나가니까, 그 그리스도의 이름이 희미하거나 그 그리스도가 없으면 사단은 공중에 띄었다가 쳐박았다가 난리지게 해요. 전도의 힘이 뭐예요? 사단에 장악된 우리 가정과 현장을 살려내는 유일한 힘이 전도예요. 이 전도의 힘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맛보세요. 체험해보세요. 여러분 명단 놓고 기도해보세요. 여러분 앞에서 영접하는 거 한번 몇 번만 한번 체험해보세요. 아, 목사님 말씀이 이 말이었구나 깨달아요. 사단 얘기를 왜 목사님이 하시는지, 왜 기도하라고 하는지, 왜 흑암을 꺾으라고 하는지, 아, 그렇구나. 여러분,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3살짜리라도 사단에 붙잡히면 절대로 이 아이가 영이 안 바뀝니다. 말 아무리 말해도 안 듣습니다.
3살짜리라도 2살짜리라도 1살짜리라도 기회되고 네 영에게 내가 기도해 줄게 하면서 애 되고 기회되고 기예수님 내 마음에 오셔서 나의 죄와 저주를 해결하시고 내 주인이 되어주세요 라고 말은 못 따라하지만 그 기회되고 할 때 그 영이 바뀐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 체험 있어요. 며칠 안 된 아이가요 신방 갔는데 빽빽 울어서 왔는 거예요. 그게 우는 게 아니라 소리를 얼마나 지냐, 이 소리가 안 나는데 찍찍 소리 있죠. 사람 굉장히 듣기 싫은 굉장히 고음에 막 끓는 소리가, 애가 우는데 목소리를 찢어요. 예배를 못 드려요. 100일 안 됐다니까요. 엄청 울어요. 예배 딱 들어가니까 새신자, 제가 부교육자 때 세대한테 예배 드리고 갔더니 계속 울어요. 그 아이 엄마 우리 신방대원 놓고 제가 기도했어요. 그 아이 기회되고 계속 우는 아이한테 예수님 지금 이 시간 이 아이에게 주인 되어주시고 예수님께서 그리스도 되셔서 죄와 저주와 사망 근세를 깨뜨린 예수님이 이 아이에게 영접합니다. 하나님 자녀 삼아주시고 이 아이가 말씀은 못하지만 말을 못 따라하지만 믿어지게 해주세요. 그러고 합심기도 하긴 울음 또 끝. 체험이 있어요. 어린아이 할지라도 아유 목사님 어린아이가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그래 생각하세요. 어린아이가 뭔 죄가 지었다고 그렇게 지옥 보냅니까 하나님이? 그래 생각하니, 그래서 교회의 어떤 신학자들이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 아니냐, 그래서 너희들이 자유의지로 짓는 거 아니냐, 죄를 멀리해라,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시리라. 신학자가 이렇게 말했다니까요. 멍청한 놈이. 그러면 뭘 해요? 그리스도를 약화시키는 거예요. 원죄는 절대로 인간이 해결할 수 없어요. 사단의 문제. 그래서 그리스도가 오셔야 돼요. 전도의 힘 못 꺾어요. 전도 많이 해결해요. 자, 하나님의 나라가 오늘 기도의 힘이죠. 응답이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야 여러분의 강한 자가 결박되죠. 반드시 흑암 세력이 꺾이죠. 여러분 체질 운운하지 말고 습관 운운하지 말고 여러분 나는 야할까 못할게 여러분 나는 뭐 그런 말 하지 마요. 흑암이 안 꺾였다니까요. 그리고 한 번도 내가 체험이 없어요. 진짜 죄 그리스도 여러분 우리 지금 눈앞에 제가 여러분 앞에 칠판을 쓱 그리는 삼아서 주여 눈뜨거 보게 하셔서 지옥을 3초만 보여주옵소서. 지옥 봤다. 여러분 오늘 울고불고 난리 나요. 울고불고 난리 나고 찌질찌 할까봐 안 보여주시는데요. 난리 나요. 뭐 아줌마도 울면 시끄럽고 그냥 말씀 믿어요. 여러분 지옥 권세요. 요즘 뭐 시내 뭐 이렇게 영화 나오는데 비슷하죠. 막 계속 뛰죠. 큰 게 막 들어요. 나쁜 짓 한 놈 계속 도망가죠. 막 영화 예고편만 그렇더만 뜨거운 불에 아무것도 아니라 구데기도 타지 않는 유황불에 3000도가 넘는 유황불에 그것도 한순간 딱 100일만 고통받자 그런 게 아니라 영원토록. 그냥 이 말을 믿으면 될 건데 의심한다니까. 지옥이 있을까? 그래가지고 지옥을 하려고 전도하는 방법 중에 라이터 전도라고 있어요. 예수 믿고 천국 가십시오. 지옥 있습니다. 지옥 봤습니까? 손 대십시오. 라이터 박 찢어가지고. 그래 깃대기 맞고 이랍니다. 멍청한 전도죠. 그래가지고 전도해본 줄. 라이터 불에 화상 다 나오면 또 지옥 경험 안 하는 건데. 지금 여러분 하나님 떠나가지고 지옥같이 사는 사람은 한두 명 아니에요. 한두 명이요? 제천에 쫙 깔렸어요. 사는 것도 사는 게 아니고 웃는 게 아니에요. 정말입니다. 제가 그냥 한 소리 아니라니까요. 자, 오늘 성경에 다른 거 거두절미하고 뭐라냐?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오직 돼야 되거든요. 이게 체험하게 되거든요. 오직을 방해하는 것들이 있어요. 그게 뭐예요? 사단의 통로인데요. 가장 큰 통로가 불신앙이에요. 28절에 나오죠. 제가 읽어드립니다. 너는 알지 못하였냐 듣지 못하였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치 아니하시며 곤비치 아니하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다고 말하는데 이게 안 믿어져. 이게 불신앙이죠. 자, 불신앙이 들어오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원망이 됩니다. 불평을 합니다. 핑계를 댑니다. 이유 많죠? 핑계를 댑니다. 그 다음에 상처 운운합니다. 27절에
뭐라고 하느냐 보세요. 야곱아 어찌하여 내가 말하며 이스라엘아 내가 어찌하여 이르기를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내 송사는 내 하나님에서 벗어난다 하느냐. 하나님께 기도를 이래 합니다. 하나님 왜 내 길을 안 보입니까? 하나님 내 길을 좀 보여주시지. 하나님 꼭 뭐로 취급해요? 점쟁이 비슷하게 해요. 그리고 뭐합니까? 내 원통을 왜 안 풀어줍니까? 나 송사합니다. 하나님 때 원망하고 핑계하고. 뭐가 안 믿어져요? 28절 언약에 하나님이 안 믿어지니까 원망, 핑계, 불평, 상처 막 갖다 댑니다. 그게 사단의 통로입니다. 오직을 방해한다니까요. 그 다음에 뭐가 방해하냐? 여러분 생명 없이 신앙생활해서 그래요. 기도하지 않아서 그래요. 응답이 없는 종교 생활을 하니까 오직을 안 하는 거예요. 다른 걸 찾는다니까요. 예수 생명이 내 안에 왔다. 반드시 하나님께 기도하게 돼 있어요. 이게 뭐예요? 네 번째, 뭐가 방해하냐? 체질 습관 방해해요. 어떤 체질이냐? 산만해요. 분주해요. 돈도 안 되는데 분주하고 산만해요. 집중 안 하는 게 오직이란 말은 집중됐단 말이에요. 유일하단 말이에요. 이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세임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 앞에 내가 살아가는 답이 있고 힘이 있다. 이게 체험이 안 오면 오직 방해하는 게 뭐냐? 사단이 통로예요. 하나님 안 믿어지게 해요. 그게 마귀예요. 역사예요. 그리고 원망 불평하게 해요. 원망을 일주일만 해보세요. 여러분 인상 어떻게 바뀌나? 해보시라니까요. 그건 아멘 하면 안 되지. 해보시려고? 남편 보고요 일주일 내내 속으로 이빨 갈았어요. 저놈의 새끼, 저놈의 새끼. 알았어요, 알았어요. 저놈의 새끼. 일주일만 원망해보세요. 사람 인상 어떻게 바뀌나? 여러분 우리 신간난 성도의 고백을 괴롭힘을 하는 놈이 누굽니까? 그래서 여러분 가정에, 여러분 가문에 강한 자를 결박한다는 말을 이해해야 돼요. 우리 말씀 사역자들이 잘 생각하세요. 그 가정에 딴 거 하지 마세요. 그 가정에 들어가서 뭐하냐?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역사하시고 이 가정을 덮고 있는 강한 자, 흑암 세력, 마귀 세력, 복음, 말씀, 기도, 예배, 전도 깨닫지 못하는 흑암의 세력은 떠나갈지어다. 이거 안 하면 절에 시달려요. 돌아가신 이정자 집사님, 이순문 권사님 전도에서 왔어요. 몇 개월 전에 돌아가셨죠. 계속 한 소리가 뭔지 압니까? 저한테 7년 동안 다른 소리는 안 들리고 하나님 왜 내 기도를 안 들어줍니까? 이랍니다. 제가 계속 시키거든요. 글자도 잘 못 읽어요. 그리스도 갈 때마다 노트에 적어줬어요. 이거 계속 꺾으세요. 여러분, 제가 이 영상 나가서 말씀 못 드리는데, 여러분 가문에 혹시 귀신을 3, 40년 섬겼거나 아버지 엄마 중에 거의 무당 수준이 있거나 주지 있거나 뭐 등등 좀 많이 기도하셔야 됩니다. 많이 기도하십시오. 제가 그냥 하는 소리 아니라니까요. 저는 우리 아버지 우리 어머니 양가에 대단한 집안입니다. 우리 어머니 오빠 외삼촌이란 분 한 번도 밥상에서 상 안 업고 안 싸운 적이 없습니다. 가족 전체 모이면. 그분이 누구냐? 절 두 개 세운 주지입니다. 우리 아버지의 누님 뭐했냐? 남녀 호랑객교 기름동, 거기 무슨 동이지? 그 기름동이 하여튼 삼양동의 지부장입니다. 어마어마합니다. 집안이. 우리 집안이 목사 3명입니다. 어마어마합니다. 이거 붙으려고 했는데
여러분이 신간단 성도님이나 우리 돌아가신 이정자 집사님이 뭐 했냐? 그리스도 알았다니까요. 그런데 그리스도 안 게 아니죠. 뭐 해야 되느냐? 강한 자를 결박해야 되는 생명 없는 종교생활하면 계속 당해요. 얼마나 안타깝냐? 그래서 말씀 사역하러 가시는 분들을 부탁인데 그 가정가 찬양 딱 두 곡씩 부르고 흑암 딱 꺾고 성령 역사하거든요. 제가 말하는 이 마귀의 권세를 못 이길 것 같으면 우리는 예수 안 믿어도 됩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은 이 마귀의 사단의 머리를 완전 박살낸 분이에요. 이게 꺾여져 나가야 여러분 가정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느니라. 그때 전도문이 열려요. 명심하세요. 체질 습관 있죠? 이게 본래 산만해요. 본래 정신없어요. 눈동자, 생활, 삶, 말 산만해요. 이게 어떻게 고쳐지느냐?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 집중하면 고쳐져요. 여호와께 힘을 준다니까요. 공부 못하는 애들 특징이 뭐예요? 산만해서 그래요. 뭐 ADHD 그거 주의력 결핍 그게 아무리 해보세요. 왜 우울증일까요? 마음과 상태, 생각이 어딘가 집착이 잡혀 있다니까요. 그래서 그래요. 종교라는 말이 무슨 말인지 잘 알아야 돼요. 비고 수리되고 청소되었는데 집에 주인이 없어요. 그래 마귀가 들락달락거리고 난리. 그리고 지 친구 7명 불러서 들어가 버려요. 그게 종교예요. 저는 종교에 치를 떠는 사람입니다. 그래 망해봤으면 정신 차려야 되잖아요. 제가 교회 다니면서 망하니까 얼마나 억울합니까? 아니 다른 종교 믿다가 망하면 그런가 보다 하죠. 하나님 안 믿었으니까. 교회 다니면서 망하면 이거 억울해. 어디 가서 얘기합니까? 불교 가가지고 내가 하나님 믿었는데 망했다 이랍니까? 자 이제 시작이 있으면 결론이 있어야 되죠. 여러분에게 좀 부탁할 게 있는데요. 새벽기도 될 수 있으면 나오셔서 기도하시면 됩니다. 가장 중요한 게 아침 시간에 기도하는 이게 집중이 굉장히 잘 돼요. 여러분 좀 피곤하시고 이런 좀 멀리 있는 분들은 새벽 예배 영상 본다고 하시지만 가까이 있는 분들은 작정하셔서 결단해서 2018년도에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하면 부르짖어 봐요. 밤에 할 걸 가르쳐 드릴게요. 새벽에는 새벽 기도 나오셔서 기도하시면 참 좋고요. 참 좋다는 말은 진짜 좋은데 딱히 표현할 방법이 없네 하면서. 그래요? 진짜 좋아요. 새벽 예배 하시면 좋은데 여러분에게 영성이 쫙 회복되고 비밀이 뭐예요? 밤에 할 게 있습니다. 밤에 뭐 하느냐? 오늘 예배 때 제가 시간을 놓쳐가지고 했는데 조금 식사하면서 기다리세요. 구원의 길이라는 페이퍼를 드릴게요. 구원의 길이라는 걸 드릴게요. 성경책 다 갖고 계시니까 그거 꼭 갖고 가세요. 페이퍼. 식사하실 때 준비해서 본당에 내려오셔서 가져가세요. 한 50장, 60장 카피해 놓을게요. 그 다음에 이번 주 주일 본문 있죠. 본문. 주보 갖고 가셔서 본문 이사야서 40장 18절에 31절까지 쭉 읽어요. 쭉 읽고 난 다음에 눈 딱 감고 눈 뜨고 눈 감고 알아서 하세요. 하나님 이 말씀이 내 것이 되도록 은혜를 주시길 바랍니다. 바랍니다 하면 하늘 군대가 동원되고 성령이 역사하게 돼 있어요. 반드시 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여러분이 일상생활에서 오후에 여러분 직장 갔을 때 직장 가셨을 때 꼭 우리 성도님 중에 없는 분이 있을 거예요. 영접 기도문, 권세 기도문이라고 있어요. 코팅된 거. 반드시 부목사님과 전사님한테 말씀해서 가져가세요. 오후에 점심 먹고 시간 날 때 뭐 하느냐? 영접 기도문, 권세 기도문 꼭 하세요. 해보세요. 여러분 오히려 말이에요. 하나님 막 안 믿고 불신앙하고 나는 막 원망하고 살아보세요. 그게 힘든가? 하나님 믿고 사는 게 힘든가? 체험해보세요. 하나님 인도받고 사는 게 쉬운가? 여러분 힘으로 사는가? 체험해보시라니까요. 여러분 이상한 일이 벌어져요. 하나님 말씀 인도받고 말씀 묵상하고 하는 이 시간이 너무 좋아질 때가 와요. 그러면 여기에 휘둘리지 않는 인생이 돼요. 그런데 이상하게 여기서 사업이, 가정이, 가문이 슬슬 따라와요.
요 체험이 돼야 종교를 구분하죠. 승리하게 되길 주님 축복합니다. 제가 그냥 승리하게 되길 축복합니다 하면 그냥 근성을 하지 말고 진짜 승리하신다니까요. 옆에 분에게 한번 축복하세요. 새 힘을 얻읍시다. 우리 말씀 받고 합심해서 기도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하나님 아버지, 오늘 승리하는 비밀을 내 것이 되게 하시고 다른 것 쫓아가지 않고 하나님이 주신 새 힘 얻고 오직에 집중되어지는 인생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